네, 아멘. 네, 자매님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연락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어지는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 앞에 모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에게는 은혜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주님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각자의 인간 됨됨이를 다 살펴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지식이 더해갈수록 겸비한 영과 은혜를 사모하는 영이 필요합니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늘 누리는 축복 가운데서 남은 인생 경영 잘해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날은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분에게 복을 내려줄 것을 기도합니다. 집회후에 주님이 운행하시며 형제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의 임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20장 이어지는 말씀을 나눌 건데, 문맥의 흐름을 위해서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18절까지를 1절에서 18절 연결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은 사실은 이제 요한복음 8절에서 10절 사이의 말씀을 중점으로 더 나눌 거지만 흐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제 세 번째 자료를 해드릴 거고, 오늘은 이 두 번째 자료 해드린 걸 맞춰야 되니까 문맥의 흐름을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 먼저 무덤에 이르러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흰옷 입은 두 전사가 예수의 시체 뒤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오늘 두 단락을 읽은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자들과 함께 새벽 이명에 예수님의 무덤에 맨 먼저 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예수의 시체를 누군가가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제자들 있는 대로 달려가서 먼저 기별을 했죠. 그런데 오늘 이제 11절부터 더 읽은 것은 두 제자가 달려와서 무덤을 봤을 때는 세마포와 수건이 놓여 있는 걸 보고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갔죠. 그런데 마리아는 돌아가지를 않고 무덤에 남아서 무덤 안을 마리아가 들여다봤더니 무덤 안에는 두 천사가 있었어요. 두 제자가 볼 때는 세마포와 두건이 보였고 마리아는 두 천사가 보였어요. 그래서 두 천사의 말을 듣고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왜 이 무덤 안에서 찾느냐, 두 천사가 이걸 일러주니까 뒤를 돌이켜 봤더니 예수님이 서 계신데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야라고 예수님이 사랑하던 마리아의 이름을 지적을 해서 부르니까 그때 마음 눈이 열려서 이제 확실하게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두 번째 사명을 맡겨서 보낼 때는 내가 내 아버지, 그 다음에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다시 기별을 해라 라고 두 번째 기별을 하러 보냈죠. 항상 엊그제 말씀 나누기를 제자들의 사명도 두 번째 사명은 갈릴리에서 주어진다는 거 말씀드렸고, 여제자의 사명도 첫 번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무덤이 비어있다 라는 걸 보고 예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가서 시체 유기를 해놓은 것이 아니냐 라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한테 가서 빈 무덤 얘기를 해줬던 첫 번째 사명이 있고, 이제는 무덤 속에는 두 천사가 있고 무덤 밖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것은 이제 다음 자료에 해드릴 얘기지만 아브라함이 장막집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를 영접을 하게 됐죠. 세 사람이었죠. 그것을 지금 실현하는 내용까지 오늘 읽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두 천사를 본 것이 아니라 세마포를 객혀놔 있고 두건을 객혀놔 있는 상태를 봤어요, 남자 제자들은. 그런데 여자 제자들은 천사가 보였단 말이야. 자,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인데 무덤 속의 상황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의 눈에는 남자 제자들의 눈에는 왜 세마포와 두건으로 보이고 여자 제자들의 눈에는 천사들로 보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남자 제자들은 무덤 밖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냥 숙소로 돌아갔고, 마리아는 무덤 밖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두 번째 사명을 위임받고 제자들한테 간 얘기죠. 가서 마지막 두 번째 지시하신 말씀까지를 또 전해줄 거 아니겠어요? 오늘 거기까지 곁들여서 읽은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여자 제자들과 남자 제자들은 달리 보이죠. 남자 제자들은 있는 상태를 보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여성들은 감정적으로, 감성으로 보는 거예요. 예, 여성들이 심령의 감동을 받기는 쉽지만 사물에 대한 정확한
이론과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여자들은. 남자들은, 주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종들은 매사를 볼 때 이성적으로 사리를 분별하는 쪽으로 논리적으로 모든 것이 맞아 들어가야만 믿는 거고, 여성들은 감정에 따라서 믿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자매님들도 양면을 다 구비하셔야 돼요. 영의 감동이 없어도 안 되죠. 매사를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만 따지려고 해도 안 되죠. 양면을 잘 추구하시기를 바래요.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 하다 보면은 지금 내가 한 말이 이해가 되죠. 남성 형제들은 매사를 논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이성적이니까. 남자라는 건 창조를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여자는 논리, 사리를 교리적으로 파고들고 이런 것을 싫어해요. 똑같은 사태를 보는데 남자들은 세마포와 두 건으로 보이고 그건 사실이잖아요. 여자들은 두 천사로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대화까지 나눠버려. 그러니 거기에 붙잡혀버리면 논리만 가지고서 따따붙다 하는 쪽에 붙잡혀도 안 되고, 감성적으로 자기 감정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가 확실하다라고 붙잡혀버려도 안 되죠. 이론이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여성들은. 남자들은 이론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감동에 의한 이론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성령의 감동은 무시해버리고 사람의 논리만 주장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논리에 그렇게 밝고 이성적인 유대교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버림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다시 세움을 받는지에 대해서 지금 대충 설명을 드렸어요. 이건 다음 주에는 자세히 나눌 거예요. 나눌 거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 흐름을 전혀 모르고 그냥 읽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 말도 이게 성경에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수십 번 읽었다는 사람인데도 그럴 수가 있어요. 항상 여제자들이 사명이 2번 나오고 남성 제자들이 사명이 2번 나온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데 2번째 사명을 받을 때는 여성 제자들이 보냄을 받는 건 아니죠. 그냥 세상 교계에서 여성으로서 뭐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아서 목회를 하면 돼야 안 돼요? 왜 그러는지 아시겠죠? 대충이라도 우선 말씀을 드려놔야 다음 주에 이제 얘기가 잘 통하니까 그래요. 왜? 여성들은 너무 울컥하는 대로, 그냥 감동되는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믿어버리니까. 달리 보이면 또 자기가 믿는 것이 늘 확실하다고 믿으니까 확실한 어떤 사물의 근거에 의해서 믿는 게 아니거든. 그냥 감정이 울컥하면 그대로 믿어버리는 것이거든. 예. 그거 무조건 하고 반대해도 안 되지만 거기에 붙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매사를 교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따져서만 그냥 파고들어서 뭐 논리적으로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다 적당하게 이게 맞아 들어가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동역 관계가 이루어진다 말이야. 영과 혼은 동역을 해야지 별도로 강로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자료로 들어갑니다. 다음 주가 기대되고 좀 아리끼리하죠? 그런데 오늘 내가 이거 여기까지 읽고서 흐름을 따라서
지금까지 뭐 한 20분 동안 이 정도 얘기를 해주니까, 아, 그렇네. 그게 성경에 이런 것도 있었네. 이제 인지해서 알게 됐죠. 없던 성경에 갑자기 나타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태까지 수십 번 읽었지만 없었잖아요. 내가 하던 이런 내용이 성경에 엄연히 있는데도.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계시받은 영으로 영적 감동을 받은 종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었던 거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나 양갱이 점점 교만해지네, 이럴까 하면서인데, 잘 생각을 해가면서 들으셔야 돼. 우리 지체들도 교만해지면 안 돼요. 그럴수록 더 은혜를 구해야죠.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고, 주님 앞에서는. 나는 봤다, 나는 안다 이래버리면 딱 그날부터 소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비밀인 분인 거예요. 자, 엊그제 나눴던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강의 2번 자리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면 이때로부터라는 때가 어느 때냐?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러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출발하기 바로 직전부터 그 말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죠. 제자들이, 대부분의 제자들이 고향이 갈릴리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여성 제자들과 남성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 유월절 때단 말이야. 그 유월절 때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제자들은 뭔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좌편과 우편에 한 자리씩 누가 차지할 거냐, 이것만 관심이 있는 상태예요. 제3일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지금까지 말씀 19장, 20장 사이에 이날은 준비일이라는 말씀이 나왔죠. 그 준비일은 예수님이 죽는 날이죠. 6월절 날 했잖아요. 무엇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큰 안식, 죽음으로 큰 안식, 무덤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시작에는 안식 후 첫날이었죠. 그 안식은 일반적인 제7일 안식일이 아니고 절기에 들어있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큰 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큰 안식이다 그래요. 자, 이건 이미 말씀 나눈 내용대로예요. 그래서 준비일, 안식일,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반복되는 구약성경의 예언인데, 사흘길씩 인도를 하는 것은 예비일, 안식일, 안식 후 첫날,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반복하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 말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며칠 길씩 인도를 해요? 사흘길씩 인도를 했죠. 그것은 뭘로 실현되는 거라고요?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대한 예표였던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세상 사람이었는데 6월절을 먹고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 즉 구속받고 거듭난 이후부터 몸의 구속을 받아서 천사와 동등이 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맨 먼저 만들어주신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또 만들어져야죠. 그 과정에는 광야길을 걷게 되는데, 광야길은 반드시 사흘길씩을 반복해서 걷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오늘 집회의 중심이에요. 자,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또 하셨고,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또 하셔서 세 번을 제자들을 데리고 오면서 노중에서 이미 내가 이번에 올라가면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나를 능욕해서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건데 제3일에는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라는 말을 세 번을 해놨단 말이에요, 미리.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이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안 들렸죠? 안 들었어요? 세 번을 들었어요. 세 번이라는 건 세 번씩 기도하는 것과 같은 뜻으로서 확증을 말하는 거예요. 확증. 확증적인 말씀을 완전한 말씀까지 다 했지만 제자들의 귀에는 안 들어왔어요. 왜 그랬어요? 할례받지 않은 귀로 귀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 정신을 어떻게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할까, 여기에 정신을 빼놔 버렸기 때문에, 정신이 거기에 팔려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하셔서 육으로는 들었는데 영의 감동이 없어서 인이 새겨져 있지 않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인치느라고 세 번씩 얘기한 거잖아요. 제자들이 한 번 했더니 알아들으면 두 번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번 얘기도 못 알아들으니까 세 번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지체들도 반복되는 증거를 계속 들으니까 나중에서 이 얘기 전에도 했는데 이제서 보니까는 하고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릴 수 있죠. 네. 반복해서 얘기를 해줘도 귀도 안 열리고 눈이 안 열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러다 돌아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강제로 묻어지. 누가 그것을 맘대로 하겠어요? 주님이나 주의 성령이나 사람의 심령을 감동해서 할례받지 못한 귀에 할례를 행하고 닫힌 눈을 열어서 영에 속한 새 세계의 비밀을 들리게 해주고 보게 해주셔야 되는 문제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나도한 형제는 주님 비밀이신 기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중매를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인 것이지 내가 주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사람이 뭘 증거를 해줘도 주님이 나중에 영으로 감동을 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었다고 다 아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었죠. 몇 번이나 들었어요? 세 번이나 들었어요. 그런데도 깜깜한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면 맞아 그때 그래 그의 말씀하셨었지. 그런데도 머릿속에는 들어있는데 가슴에는 인이 새겨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사람이 천연적인 사람은 말씀을 많이 읽고 알고 또 영의 감동을 받았다고 울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두 번째 것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정말로 감동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두 번째 사명을 받아야 그때 다 완전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첫 아담은 완전하지가 않죠. 둘째 아담 예수가 완전한 분이잖아요. 모세 율법은 완전한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래야 완전한 거죠. 이런 것처럼 항상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 우리는 아직 천연적인 사람 안에서 1차적으로 이론적으로 들었거나
감정적으로 믿었거나 할 수가 있는 문제다 그런 말이야. 게다가 이제 와서 들어보니까 내가 제일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착각한 자유라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아는 채 했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와서 들어보니까 깨달아지시죠. 그러니까 그때 뭘 생각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이 내가 큰일 날 뻔했네 이러죠. 우리 다 큰일 날 뻔했죠. 마리아나 제자들도 요한이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어요. 그때 믿음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통해서 믿음을 부어주시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다를 수 있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래서 계시로 말미암아 믿음이 올 때까지는 율법에 다 잡혀있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율법에 잡혀있는 사람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열성은 더 내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으죠. 그런데 이게 사울이면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사울이 열심을 내왔네요. 그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박해하는 정도까지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로 위험한 문제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생명의 빛으로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서 빛에 의해서 거꾸로져야 되는데 사람이 육신적으로 무릎을 꿇고 저기에서부터 진동이 왔다 해가 여기까지 무릎으로 겨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 기도원에 가면 그런 사람 많이 있죠. 그럼 이제 목사들은 이 앞자리가 아주 은혜 받는 자리라고 저 뒤에 있는 사람 무릎 꿇고 거기서 기도하지 말고 여기로 오라고 그러면은 서서 올 수가 없으니까 설교 중에 그게 무릎 꿇고 무릎으로 기어서 오잖아요. 다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도 보기는 했을 거 아니야. 기도원에 한두 번 안 가본 사람 어렵잖아. 그러고 감정에 도취되면은 방언 터지죠? 다 해보셨죠? 그 방언 잘하면은 구원받아요? 방언 못 오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요? 그게 믿음의 주인께서 계시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셔서 새 방언을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새 사람 되게 만드는 진짜 참 방언이 아니잖아요. 자기 감정에 취해서 혀가 이거 말려가지고서 엉뚱한 소리 나오는 소리지 귀신의 방언이라 그래요. 그런데 세상 교회는 이놈의 받으려고 난리요. 우리 김영숙 자매님 많이 하셨다겠지. 그런데 그거 많이 하니까 뭐가 유익했어요? 자기 혼자 기분만 좋았지 예수님하고는 점점 더 멀어졌죠. 그랬죠? 철야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5분이면 끝나는 놈의 기도니 가만히 있자니 옆에 사람 뭐라고 기도했다니까 이렇게 들여다보고 안 올 수는 없고 그럼 어떻게 해요? 예, 방언으로 이제 시어나 되면 한 10분 하거든. 그거는 그 방언도 계속 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기도해.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뭐 이렇게 말에다가 힘들면 좀 쉬어야 되잖아. 이러고 억지로 밤을 새는 거요. 다 해보셨죠? 그렇게 있어요 없어요? 나도 범인이요. 그런데 그 다 수작거리 없는 짓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든지 그런 이상한 신앙이 첫 번째 천연적인 사람에게
임하는 신앙이라고 믿는데 그게 진실한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 싸움을 하는 거죠. 성경 이야기는 귀신의 믿음이냐, 믿음의 주인이 위로부터 부어주신 계시로 주신 믿음이냐를 싸우는 것이 지금 영적 전쟁인 거죠. 온전케 된다는 것,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 주님은 3번이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대하여 예언하였으나 그 당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이 안 들렸던 것은 많은 이들이 예수를 따르며 추앙했으므로, 나쁜 뜻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 왕 되면 주의 좌편과 우편에 한 저 자리는 내 자리 하고 다 각자가 다 다른 대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이 3번씩 하신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몇 번 들었어요? 3번이나 들었는데도 안 들릴 수가 있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 만난 것이 다예요, 아니에요? 그거에 붙잡히면 돼요, 안 돼요? 지금 내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그 생명이요 그 부활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인자로 오신 예수께서 육신의 몸으로는 죽임을 당하고 그 영으로는 다시 살아나서 영의 몸인 영광의 몸을 입고 나타나야만 새로운 조화의 시작이 되어 건출쳐놓습니다. 영원한 새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이시며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거죠. 예창조의 만유이시며 만유의 주제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었죠. 네. 자, 그 사람들이 그럼 안 믿느냐? 야훼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혼적으로 천연적인 옛사람 안에서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에 다 붙잡혀서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열심을 둘째 사람이 이겨낼 수 있어요? 못 당해. 눈에 불 켜고 쌍심지 켜가면서 얼굴 해같이 빛내가면서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막 해가면서 막 하면은 가만 놔두셔야지, 건들면은 뒤돌아서서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가만 놔둬야 돼. 그러다 돌아가시라고. 사실은 그러다 돌아가시면 안 되죠. 육신적으로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되고 그 열성이 끝나야 된다 이 말이요. 내가 돌아가시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끝나야 새 사람으로, 두 번째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요. 지금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해가면서 얼굴 해같이 빛나가면서 눈에 쌍심지 키고 열심히 낼 때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 자, 이제 조화의 시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잠언서 8장을 인용했는데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이 조화의 시작이라는 말은 자매님들이 더 많이 계신데 죄송하지만 남편과 아내가 생명의 연합을 맺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조화라는 거예요. 조화. 천지 조화성이다 이 말은 하늘과 땅이 만난다 그 말이란 말이야. 하늘과 땅이 별도로 떨어져 있어야 돼요? 만나야 돼요? 하늘과 땅이 만나면 땅에서 생명의 열매가 나오죠? 이걸 조화속이라 그래, 조화. 그런데 사물적으로는 시간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 없었다가 시간이 시작된다라는 것은 천지 만물 태양계의 해를 중심으로 해서
별들이 운행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말이에요. 조화의 시작. 뭔 말인지 아셨죠? 네.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 나는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 전부터네. 그렇죠? 천지창조 이전부터예요.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여호와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의 참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모형의 하나님이에요. 예.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은 눈에 쌍심 지키고 열성은 대단하지만 귀신의 믿음으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여기 바다는 창세기에서는 1장 2절의 심판이 지난 다음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드러난 묻은 땅이라 칭하시니라. 이것은 태초에 창조하신 천지 만물이 심판받은 다음에 회복되는 이야기죠. 창세기 읽을 땐 이것을 알아야 돼. 1장 1절의 창조와 1장 3절 이후에 빛이 있으라 하는 창조, 그 일은 다른 얘기죠. 그럼 빛이 그 전에는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는데 어둠의 권세가 역사해서 빛을 가렸기 때문에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이 있게 한 거예요. 빛을 창조했다가 아니라, 빛이 있었던 것이 가려졌다가 있게 되는 것부터가 첫째 날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여섯째 날까지. 자,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회복이죠. 아담 세계의 회복이에요.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모든 이 구절에서 골로새서 1장은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피조물이 예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던 그 빛부터 사람이 창조된 여섯째 날까지의 그 모든 만물보다 가장 먼저 창조된 분이 사람 예수죠. 이게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는 역사적으로 보면 불과 2000년 전이지만 그분의 근본을 볼 때는 태초부터 그분이 계셨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태초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도의 근원도 지치 아니하셨을 때라.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근원적인 창조 이전의 창조를 얘기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는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렇게 이어지죠. 자,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계시된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요, 주목하여 본 바다, 이렇게 됐죠. 자,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그가는 창조주인 예수가 진 거예요.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누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여기 내가는 인자이신 예수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을 때 내가지요. 그가는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계신 말씀. 그 스스로 계신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은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땅과 바다를 드러난 붙은 땅이라 칭하시니라가 나오죠. 한계를 정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땅을 덮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이 땅은 창세기 2장 4절에 1장 1절에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2장 4절 이하의 아담 세계를 다시 지으실 때의 문제 거기 말씀에는 땅이 앞에 나오죠. 땅과 하늘을 거기는 창조가 아니라 만드시던 날에 그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창조하는 것과 짓는 것과 만드는 건 다른 거예요. 그 땅의 진흙으로 한 사람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혼이 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는 누구를 위한 땅이었어요? 첫 아담을 위한 땅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땅은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은 이후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창조가 다시 실현이 돼야 되겠죠. 사물세계의 땅과 하늘은 아담에게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위임하실 목적으로 창조하신 것에서 심판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만든 땅이지만, 회복한 땅이지만, 그 땅의 영장 주인이었던 주인으로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아담이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마귀에게 넘겨버렸다 이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죠? 세상이 된다요. 세상 신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이 지배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저주를 하셔야 돼요. 그 땅이 잘되게 영원히 가게 하셔야 돼요. 야, 하늘이 저주가 받으면 하늘이 철이 되고 놋과 같이 된다 그랬고, 땅이 놋이 되고 철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하늘과 땅에서 산물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저주받은 땅에서 장자권을 받아서 장자로 태어난 카인은 배나도 저주를 받아서, 왜?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저주에 저주가 임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지금 요즘에 이제 롯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는데, 롯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형인 하란의 아들이죠. 데라의 손자예요. 데라의 장자는 하란이고 하란의 장자는 롯이에요. 그러나 차자인 아브라함이 영적 장자가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먼 훗날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지만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되어지는 배경이 왔는데, 그거는 우양이 생육 번성이 많이 되다 보니까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같은 땅에 살다 보니까 싸웠으니까 이러지 말고
너하고 나하고 아무래도 헤어져야 될 것 같다.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눈을 들어 소돔 들판을 봤더니 물이 넉넉하여 옛적의 에덴과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로 갔지요. 예. 그러니까 육적 장자의 기업은 영적 장자의 기업에 함께 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롯이 생각할 때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작은아버지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가문을 이어갈 적통계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종들과 양들을 아브라함의 종들과 양들에게 같이 한 타령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만들고 싶지는 않죠. 좌판 벌리고 싶잖아요. 좌판 벌리면, 길거리 좌판 벌리면 싸구려 팔아요? 좋은 물품 좌판에서 팔아요? 남대문 시장 좌판 다 보셨죠? 다 대부분 1,000원이죠. 골라 잡고 1,000원, 골라 잡고 1,000원. 뭐 한 보따리 그냥 집어넣어도 5,000원이면 뒤집었어. 좋은 외투 이런 것도 다 1,000원이야. 무조건 골라 잡고 1,000원이니까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지 뭐. 그런데 그거 잔뜩 싸다고 사다 놓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집에 와서 보니까 이게 뭔가 흠 있고 이게 떼지는 것 같고 유행이 지난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유행하는 신상 같으면 골라잡고 1,000원이 되겠어요? 적어도 몇십만 원이지. 1,000원짜리 사왔으면 자기 인생이 1,000원짜리밖에 아니거든. 그러면 그걸 사올 때 맘먹은 마음이 바꿔지지 말아야 되는데, 집에 와서 내서 옷 입고 어디 그럴싸한데 뭐 한 5만 원 이상 되는 밥 먹으러 오라는 데가 이제 덜어 있으면 봉투 들고 거기 갈 때 그거 입으려고 보니까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냥 제껴놔둬. 나중에 보면 세탁비가 아깝네가 돼버려. 나중에 쳐다보면 이제 그러다 나중에 에이 하고 갖다 버려버려. 5,000원 손해난 거죠. 그렇게 인생 사시지 마시기를 바래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인생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인생이 되셔야지, 내 스스로가 눈이 헷가닥 가다 보면은 좌판에서 물품을 살 수밖에 없도록 미혹당하게 돼 있고, 미혹당하면 그 순간에 나는 1,000원짜리 인생이죠. 맞아요? 내가 지금 뭐를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얘기한지 아시겠죠? 제발 1,000원짜리 인생 되지 마시길 바래요. 예. 30절로 갑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을 이 뭇에 드러난 뭇을 덮지 말라고 할 때는 회복의 때죠. 심판이 지나간 다음에 회복의 때인데, 첫 아담 세계로 회복하신 6일 동안의 일하심은 하나님 사람인 남자가 만들어지는 3일 과정이 있고, 그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죠. 비유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적용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니까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면 결국은 하나님 형상이 되는 얘기죠. 이와 같이 3일끼리 반복되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 말이야.
준비일, 안식일, 안식 후 첫날 3일길 얘기를 여기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우주의 경륜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20장을 읽으면 기본적으로 이게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 그냥 읽으면 까맣건 글씨고 뭐 흰 건 종이고 막 이러고서 읽고 막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막 눈에 쌍심 지키고 얼굴 해같이 빛나고 이러면 이거 참 곤란하죠. 그 사람이 하나님 원래 창조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귀한 가치를 사람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그快생기를 불어넣어서 산혼이 되게 해서 살아있는 양심과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권한이 주어지는 거지 이제 사람이.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대문 시장 괜히 놀러 갔다가 별 큰 볼 일도 없으니까 좌판을 들여다보지, 내가 남대문 시장에 꼭 가야, 내가 꼭 필요한 뭘 사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하면 그 가게 얼른 들어가서 사고, 거기까지 갔으니까 맛있는 집 있다 소문 들어서 맛있는 음식 만드는 집에 가서, 시장은 대부분 싸니까 몇천 원 주고서 맛있는 음식 먹고 그냥 집에 오면은 그 가치가 보존이 되지만, 좌판에서 떠드는 사람의 소리에 기웃기웃하기 시작하면은 1,000원짜리 인생으로 추락한다 그 말이야.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가치를 부여할 목적으로 데려다 놓은 사람이잖아요. 뱀이 하는 말을 듣고, 난 좌판으로 비유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면 지혜롭게도 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죠. 그 탐이 딱 들어오면은 1,000원짜리 인생이 안 될 수가 없죠. 맞아요? 맞아요? 들려요? 제발 1,000원짜리 인생 되시지 마세요. 5,000원어치 사면 한두 달이 그것만 좋아하시지 말고 세탁비가 아까워. 갖다 농에다가 첫날은 맛있게 갖다 진열을 해놔. 근데 5만원짜리 이상 어디 식사할 때 있다고 초대받으면 농문 딱 열어보고 나서는 에이 이거 안 되겠구만 하고 그건 안 입고 나가죠. 그럼 그 다음에 보면은 저거 괜히 농만 차지어 내가 또 들어와. 사람은 바꿔지는 거거든 그게. 그것은 여자일수록 그게 심해. 남자는 논리적으로 사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에이 좌판 저거 들여다보면 저거 사게 돼 있어. 그 이미 다 알고서 내가 살 것은 그거 아니니까 쓸데없는 시간 버리지 말아야. 남자는 논리적으로 잘 안 속아. 그럼 뱀은 남자한테 먼저 접근을 해요, 여자한테 접근을 해요? 뱀이 남자한테 접근을 그렇게 미련할 것 같아요? 1,000원짜리 1,000원 하는데 좌판에 빙 둘러 있는 건 남자들이에요, 여자들이에요? 거기는 남자는 파는 장사꾼 하나밖에 없어. 다 보셨죠? 여자들이니까 1,000원 하고 좌판에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좌판에서 최고의 가치가 나가는 물품을 팔 이유가 없잖아요. 저거 가져가야 쓰레기다라고 남자는 그냥 지나가거든. 다 소용없는 거다. 나는 그거 들여다보러 온 거 아니다. 내가 살 거 딱 계산해서 딱 그 가게 딱 찾아가서 흥정해서 사가지고서 나오다가 여기에 뭐 순댓국이 맛있고 대포 한 잔 걸치고 가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 가서 뭐 돈 몇천 원 또 더 쓰는 거지 이제. 그런데 여자들은 그 5,000원 가지면은 맛있는 음식에다가 뭐 여자들은 대포는 안 마시지만 사이다라도 한컵 마실 수 있을 텐데 그것은 아껴. 나 참 그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5,000원짜리 보따리가 흐뭇해가지고 집에 오는 거야. 제발 그렇지
주지 마세요. 시간이 됐어요? 아이, 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2페이지 붙게 못했어, 이거. 오늘 이거 13페이지를 다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말을 잘 명심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좌판 벌려는 사람들이 떠드는 싸구려 물품 사다가 나중에 맘 바꿔져가지고 쓰레기로 버리느라고 돈 갖다 버리고 이렇게 그렇게 하라고 창조된 게 아니에요. 시간이 됐으니까 저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